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 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다 같이 함께 읽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필 것은 이제 진도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교재를 다 구입하셨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대부분 구입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교재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싸면서도 내용이 좋은 것을 제가 미리미리 좀 많이 골라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싼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분량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 힘드시기 때문에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알차고 잘 정리된 책을 제가 미리미리 막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는 글 1장 2장이고 내일은 3장 4장이니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3장 4장을 다시 한번 안 읽으신 분은 읽으시고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읽으셔서 숙지를 하고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쳐드린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아직 뇌 활동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새벽에 약간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말인가 확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또 우리는 오늘 영상을 다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낮에 설교는 한 25분 정도 됩니다. 20분에서 25분 정도 짧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낮에 한 번 더 들으시면 이 새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좀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 들으면 이해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약점이 무엇일까? 우리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짚는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참 좀 주관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감정,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가 물론 많은 강점이 있고 이 감정과 경험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것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좀 우리의 약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이라도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한다든지 기도응답을 얘기한다든지 예배 중에 받은 어떤 감동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자의 신앙 여정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거죠. 어떤 감정과 경험이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했지만 이 사람이 경험한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토대로 놓기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를 지탱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경주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울주군 부서면 내와리에 있는 뭐가 있죠? 내화동산. 혹시 모르는 분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원과 소망 재활원과 우리 노인 요양원이 있습니다. 원래 건물이 세 동이었어요. 근데 한 동이 A동이 건물에 그 지진 때 심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되어버린 거죠. 나중에 철거를 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때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는요
여러분,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그 아름다움이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쁘게 마감했네, 페인트를 예쁘게 칠했네, 벽지를 예쁘게 발랐네,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내진 설계를 하는 거죠. 한국교회도 내진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교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입니다. 고난과 의심과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흔드는 일이 일어날 때에 영적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교재 9쪽 두 번째 줄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앙을 건물로 생각해보면 기초를 튼튼히 하고 흔들리지 않게 골조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교리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핵심을 단순하게 정리해서 교회가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신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creed입니다. creed,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의 라틴어인 크레도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받아할까요? 크레도가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이란 말이 없지만 오 뒤에 나와 있는 오가 나는 뭐뭐 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레도 하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creed, 신경이라는 뜻이에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서약인 거죠. 사도신경에는 하나의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12사도가 둘러 앉아가지고 한 구절씩 말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돌아가면서 막 얘기하고 나니까 사도신경이 완성이 되었다. 이런 전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이 신경을 가장 먼저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의 공교회들이 예배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도 사도신경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거 이 사도신경 로마 천주교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로마 천주교만의 것이 아닙니다. 공교회의 소중한 신앙의 유산으로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성경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증류해낸 결과물이다. 조려서 나온 결과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66권이죠.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1,17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헷갈리네요. 새벽이라서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참 많지요. 방대하지요. 평범한 신자가 이것을 종합해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광범위하고 장대한 서사를 고도로 농축한 엑기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요, 기독교라는 건물을 이루는 철골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조 안에 그리스도는 그 뼈대를 지탱하는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사도신경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 무게의 다수는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거든요. 가장 많거든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역사적 고난, 대속적인 죽음, 삼일째 육체의 부활, 하나님 우편에서의 통치, 심판을 위한 재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적이고 구속사적인 그분의 인격과 사역의 닻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과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뼈대를 이루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실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주님 사랑해요 했는데 오늘은
뭔가 축 처져 있으면 주님 안 사랑해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감정이 기초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건강성을 더하려면요, 우리는 교리라고 하는 딱딱한 음식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세겹주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핵심을 바로 알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이단적인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해 올 수 있거든요. 요동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방향이 뒤틀리지 않고 나아가려면요, 요동 없이 변질됨 없이 신실하게 성경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신경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교리와 또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습득하고 흡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에는 나는 믿습니다, 원문에 보면 크레도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누구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믿는다는 말이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성부에 대한 부분, 성자에 대한 부분, 성령에 대한 부분,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삼위일체가 참 중요한 교리인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교리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삼위라는 것은요, 영어로 하면 three persons입니다. three persons.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별되고 독립적인 새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삼위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한테 기도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세 분은 분리된 독립된 인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자께서 성부와 교제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은요 구별되는 위격입니다만,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성자가 아버지가 CEO이고 어떤 CEO 말을 듣는 매니저라든지 어떤 부하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도요 인격체이시지 어떤 힘이거나 에너지거나 그런 차등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재 21쪽 밑에서 7번째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삼위라는 말은 이 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삼위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존재와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동등하십니다. 성자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차등도 없고 누가 누구 밑에 종속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삼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체라는 단어는 뭘까요? 일체. 영어로는요 one essence입니다. essence. essence는요 본질이란 뜻이에요. 본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일신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 인격,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세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신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머리가 3개 달린 하나의 생명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중인격을 가진 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 인격이신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재 22쪽 5번째 줄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 독립적인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선생님들이요 학생들에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이단적인 설명을 해준 겁니다. 예컨대 이런 설명입니다.
얘들아, 한 남자가 집에서는 아빠잖아, 직장에서는 부장님이잖아,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잖아. 하나님도 때로는 아버지고 때로는 아들이고 때로는 성령님이야. 이렇게 설명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네,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 사람이 장소에 따라 직함을 바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면을 바꿔 쓴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양태론 이단이다라고 부릅니다. 양태론 이단이요. 삼일체는요, 한 인격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개의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또 흔한 비유가 있는데요, 사과 비유예요. 사과. 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얘들아, 사과를 봐봐. 사과는 껍질이 있고 그 안에 과육이 있고 그 안에 씨가 있잖아. 이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사과를 이루지 않니? 우리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모여서 한 분 하나님을 이루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뭐라고요? 틀린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분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부분론 이단. 여러분, 껍질과 과육과 씨는요, 사과 전체가 아니라 부분이죠. 33.3%를 이루는 세 분이 합체를 해서 하나님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삼일체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위격이 100% 온전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은유는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게 좋고요, 어떤 비유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인간적인 비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삼일체는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만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교리가 여러분 같은 평신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정말 이런 교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합니다. 삼일체를 모르면요, 여러분은요,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을 들어도 분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삼일체를 잘 모르면요, 그분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맞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틀리면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성부와 유사한 본질을 가진 분이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유사한 본질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가진 분이에요. 틀렸어요. 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고 똑같은 인격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인격체다. 틀렸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두 분 다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다른 인격체예요. 똑같은 인격체는 아닙니다. 또 들어보세요. 하나 더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진짜 입으신 게 아니라 사람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이건 잘하시네요. 이것은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일체는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려운 교리입니다. 하지만 삼일체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삼일체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영도 나오시고 그분의 아들도 나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나오시고요. 다 보면 성경에 보면 삼일체가 나와요. 성경을 꼭 안 읽은 분들이 성경에 삼일체가 어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삼위일체라는 네 글자가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념은 성경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안 읽고 삼일체는 어려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삼일체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만큼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알려주시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알려고 애쓰는 것은 신앙인의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인 거죠.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을 힘써 알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요, 무익한 호기심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토대로 적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영어로 크리드라고 했죠. 이 말은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 뭐라고요? 크레도. 따라합시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그 교회에 주신 것이지만 왜 크레도,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크레도무스가 아니라 크레도라고 한 것은요, 나는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다른 사람이 내 대신에 하나님을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님 대신에 자식이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반항적인 자식 대신에 부모가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이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 믿어도 부모가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1대1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ገብ주 기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1대1 관계를 잘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게 해주세요.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또 기도하고 있는 VIP나 아직 믿음이 어린 분,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잘 세워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래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세ገብ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다는 것은 믿는 바대로 살고 헌신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 광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게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사는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완벽하게 조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삶 사이를 우리가 좁혀 나갈 때에, 믿음이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가겠지요.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삶을 인도하시며 충만한 임재로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용기를 얻고 질서가 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사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되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떠받치는 반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겸손히 하나님을 알자.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에 구글에 서치만 하면 궁금한 거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요, 삼위일체는요 쉽게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테리. 미스테리는 신비예요, 신비. 그러므로 우리는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에 맞게 재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두뇌에 맞게 축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재 23쪽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도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고백하는 게 겸손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알게 해주신 것은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 너희는 몰라도 돼 하는 것을, 너희는 알 수 없어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그분이 정말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100% 속속들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대신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충실히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잘 알기 위해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추신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겸손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역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제목을 보시면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감정과 경험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신경의 객관적인 진리 위에 내 신앙의 골조를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내 얄팍한 지성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알려주는 만큼 힘써 배우며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겸손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입술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신 후에 구호를 외치신 후에 결단하는 기도 드립시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 들어 주옵소서. 주여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여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골조를 도와주시옵소서.
겹줄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세겹줄 짝을 위해 간절히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겹줄 기도회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종합해 올려드리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게 그들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겹줄 짝을 위해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겹줄 기도를 아버지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이 성장하고 공하게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령을 통해 내가 믿고 헌신하는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나를 위해 가셨고 장차 나를 위해 무엇을 가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선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베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예배와 목장 모임과 주중에 있는 모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마다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VIP가 초청받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주중에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실버대학과 어머니 기도회와 전도 모임과 구치소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과 삼공부와 여러 가지 주중 모임과 사역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제자가 길러지는 귀한 모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흔들리기 쉬운 감정과 주관적인 감정에 기대어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주께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와 말씀의 계시와 분명한 사실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놓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성자 예수님, 우리 안에 능력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거짓의 지진이 몰려올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영적 내진 설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고백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헌신이 뒤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두뇌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말씀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결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삶이 아름답게 이어지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변치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내 영혼의 골조를 든든히 세우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살아내고 증명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부터 세겹줄 짝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겹줄 우리 주제 성구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겹줄에 임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같이 함께 좀 보면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첫 번째로 시작. 기도하면 교회를 세운다. 두 번째, 기도하면 사람을 세운다. 기도하면 병을 고친다. 기도하면 내 힘에서 흘러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아멘. 세겹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겹줄 짝을 이제 짝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고요. 기도짝이 정해지신 분들은 모여서 여기 찬양대석도 활용하시고 또 여기 강단 위에 올라오셔도 되고요. 편한 자리에서 서로 이제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못 정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뒤로 나가시면 교역자들이 세겹줄 짝을 정해드리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겹줄 짝 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밥도 준비하신 것을 또 함께 드시면서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